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주차 1교시 정신건강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31페이지에 종교와 정신건강 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치유의 힘은 자기 안에 있다 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주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역동성들, 내 힘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나왔죠, 그죠? 실제로 우리 정신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했던 인간의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이해하지 못했던 역동성들을 조금 이제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타인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역동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31페이지 보면 이제 종교와 정신건강 이렇게 나오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이 종교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정신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하고, 또 똑같은 논리에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양날의 칼 같은 그러한 것을 오늘날 행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 천주교든 또 뭐 개신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오늘날 종교는 한편으로는 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오히려 신으로부터 멀게 하는, 오히려 그 종교의 어떤 교리나 제도에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종속시켜가지고 오히려 신에게로 못 나가게 하고 그 종교 자체 안에 어떤 머물러 있어버리는, 원래 목표가 이렇게 종교를 발판으로 삼아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종교에 갇혀버려가지고 신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어린애들처럼 종교 안에서 그냥 이렇게 유아적인 심리로 남아있는, 그게 오늘날 종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 참 모순되면서도 좀 역설적이죠, 그죠? 한편으로 신에게 나가는 그런 첫걸음을 떼는 걸 도와주면서도 또 신에게 나가는 걸 방해한다는 의미는 종교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언뜻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면,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뭐 심리학이라든지 정신건강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종교가 주로 이제 상담하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가톨릭 천주교의 어떤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심리 상담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은 이제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정신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또 종교가 예전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심리에 대한 어떤 정신에 대한 이해가 종교가 옛날만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얼마 전에도 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군에서 휴가 나온 이제 군인, 20대 군인한테 이제 마귀를 떼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목사 부부가 이제 이웃에 있는 다른 목사 부부가 초청해서 막 때리면서 목도 조르고 이러면서 막 악마를 쫓아낸다고 하면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서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심심찮게 나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자, 32페이지 보면 교회나 절에 환자가 모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왜 종교기관에 그렇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첫 번째는 정신병 환자는 환청이나 환각을 듣고 곧잘 초자연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싶어 하므로 신이나 신령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곳에 친화성을 갖는다. 이제 다가오는 시간에 뭐 환청, 환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청, 환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자극의 요인이 환청이라는 것은 헛소리를 들리는 거죠. 환각은 이제 감각적으로 뭐 시각이라든지 촉각적으로 실제로는 자극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환청이나 환각 듣는 사람은 거의 100% 이게 다른 어떤 뭐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내 정신세계 안에서 문제에서 발생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어떤 초자연적인 뭐 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반 뭐 종교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고지고대로 듣겠어요, 그죠?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종교에서는 좀 초자연적인 신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니까 이제 또 그런 쪽으로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 사실은 엄밀하게 이제 심리 치료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통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도 그걸 치료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기관에 많이 모이는 거죠. 근데 종교기관에서 충분한 어떤 그러한 정신 문제를 보는 수 있는 그 지식이나 소양을 갖고 있으면 뭐 괜찮겠는데, 그걸 들여다볼 만큼 이 뭐 목사나 신부들이나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종교인의 숫자에 비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로는 망상병 환자에게는 때때로 비슷한 망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곳에서는 비교적 탈 없이 지낼 수 있다. 망상도 이제 다음에 시간에 할 건데 망상이라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전혀 근거 없는 뭐 예를 들면 과대망상이라든지 이제 내가 무슨 뭐 구세주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별탈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사이비 종교 집단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신천지라든지 그런 조금 사이비적인 정통적이지 않은 또 뭐 BTS 열방센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드러났죠, 그죠? 그런 종교 집단 의외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는 저런 데 왜 가나 이랬지만서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쉽게 그냥 이렇게 이끌려갑니다. 이끌려가고 이제 이성이 합리적인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돈 갖다 바치고 시간 다 갖다 바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 가면 자기 비정상적인 증상을 그래도 받아들여 주니까 물론 뭐 제대로 치료를 못 해주지만서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세 번째, 교직자나 성직자들 가운데에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정신위생이나 정신질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서 환자의 초자연적인 체험에 거꾸로 매혹되거나 흥미를 느끼고 신앙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려 하는 영주의적 의혹에 사로잡혀 그런 환자가 모이도록 자극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다. 네, 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죠. 이 신부들이나 목사, 스님들 조금 과대망상이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나도 천주교 신부이지만 자기가 무슨 종교인이 됐으면 당연히 그만한 능력을 지녔다고 착각하는 거야.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죠?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라든지 충분한 소양이라든지 또 훈련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의 그냥 권위에 빗대가지고, 내가 신부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스님이니까, 그만은 신이 나한테 그런 힘을 줄 거야. 착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마귀 뛴다고 사람을 죽이고, 두드러 패고 막 하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식으로 마귀를 뛴다거나 악마를 뛴다고 했으면 무조건 데리고 나오세요. 예. 무조건 데리고 나오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신건강론을 통해서 정신의학에 대한 상식을 좀 갖추면 그런 것들을 보는 눈도 조금 더 훨씬 잘 열릴 거예요. 예. 천주교에도 이제 엑소시스트라고 해가지고 구마사제라는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걸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사실은 그거 역시 이제 조금 신비화해가지고 인간의 정신 현상을 좀 신비화해서 아직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구마사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처럼 이제 심리 치료를 하고 인간의 정신 세계를 보는 입장에서는 구마사제도 조금 더 고상해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일 뿐이지 귀신 뛴다고 사람 두드러 패는 그런 목사하고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자, 네 번째. 현대의학이 너무나 정신의 깊이와 존엄성과 비합리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실험실 의학의 입장에서 기계와 물질과 합리적 분석에 의존하여 앓는 사람의 인간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병원을 떠나 그래도 인정이 있어 보이는 종교 집단으로 피난하게 된다. 참 인간의 정신적인 아픔, 고통과 문제를 마음껏 이렇게 마음 놓고 갖다 맡길 데가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이에요. 정신과 의사들도 물론 이제 더러는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자를 그냥 증상만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걸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과의 그러한 치료는 오늘날 약물이 좋기도 하고 치료가 잘 되기도 하지만서도 대부분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불편한 증상을 덮어두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 근본적인 치료를 약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도 사람들을 그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환자로서만 이렇게 취급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런 쪽을 잘 받아들여주는 종교기관에 모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3페이지 밑에 보면 부흥회나 안수기도 같은 신앙치료는 잠재성 정신병을 활성화시켜 증세를 표면에 드러나게 하거나 기존의 정신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이렇게 케어해 주기에는 종교기관에서 사람들은 너무 많고 종교인들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집단의 어떤 부흥회, 성령 기도회, 안수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적어도 그것이 이제 약장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약장사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부흥회, 안수기도 이런 것이 사실 약장사거든요. 약장사. 정말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도 이제 목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어떤 영역을 힘을 지닌 것처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속이려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모든 게 하느님이 모든 걸 치료해 주신다고
어떤 그런 단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감흥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울컥하게 올라오게 하는 카타르시스, 정화의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이렇게 울고 하면서 마음의 정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신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거기서 근본적인 치료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개개인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치료를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또 그런 방향들을 이제 치료적으로 건강하게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이제 부흥의 중독 또 뭐 성형쌤이나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한번 이제 그런 쪽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직면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 거기만 매달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도시락 싸서 그냥 뭐 맨날 거기만 다니는 거예요. 집안일도 다 팽개치고. 예. 그런 건 오히려 이제 역기능이죠. 역기능이고 오히려 정신병을 잘못하면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증상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의 정화를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중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자극이 오히려 이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병을 더 크게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별력 없이 그냥 약장사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지금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데 가본 학생이 있겠죠. 예. 또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예.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밑에 보면 이제 C.G. 융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개신교도보다 고해성사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신자에서 신경증 환자가 현저히 적었다고 보고한 일이 있다. 어떤 신성한 힘, 누비노제라 그러는데 신성한 힘을 지닌 대상을 주의 깊게 또 성실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을 융은 종교의 본질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누구나 원초적으로 그러한 종교 심성을 갖고 있는 존재, 즉 종교적 인간이라고 보았다.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불교니 하는 것은 근원적 종교적 체험에서 우러나와 교리와 제의 등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좀 이따가 이제 치유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준다는 것을 통해 보게 될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신적인 존재, 신성한 힘, 그것이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치유를 일으키는 거지 바깥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누군가가 자극을 주고 이끌어주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의 힘과 인간을 정신을 끌고 가는 힘은 우리 개인 각자 안에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적 태도는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건전한 종교적 태도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태도가 아니며 덮어놓고 절만 수백 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제 축액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죠. 액을 이제 멀리하고 축액이라는 것은 액을 멀리하고 기복,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치유의 힘은 자기 안에 있다. 밑에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아 거의 포기했던 환자들 그래도 끝까지 치료해 보자고 끌고 갔을 때 드디어 흐린 하늘에 한 줄기 햇빛처럼 치유의 서광이 나타나고 환자가 이성을 되찾아 정신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환자의 정신 속에서 그의 흩어진 정신을 수렴해주는, 모아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에 감사한다.
100% 동감이에요. 나도 천주교신부로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융 심리학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죠. 무슨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런 걸 하는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심리 치료를 하면서 보면 볼수록 놀랍고 신비스러운 거는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적인 힘, 치유의 힘을 이렇게 스스로 만나고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100%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 그 사람 안에 이제 치료가 시작되면, 치유의 힘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치유의 힘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심리 치료예요.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의식의 해리를 극복하고, 해리라는 것은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분해됐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통일시키는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이다. 분석심리학에서는 그 정신적 통일의 능력을 가진 원초적 조건을 자기 원형이라 부르고,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일된 전체 정신을 자기라고 부른다. 자, 이거 좀 어렵죠, 그죠? 내가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도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신 세계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이제 도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영역이에요. 어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걸로 이루어진 나의 모습.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죠. 사실 가리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나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밑에 무의식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는 개인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개인 역사, 자라면서 이렇게 쌓여온 개인의 역사 안에 있는 기억과 마음의 어떤 상처들, 마음의 콤플렉스들, 마음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콤플렉스 덩어리들이에요. 이걸 이제 개인 무의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사와 관련된 무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영역은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요. 집단 무의식.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층이에요. 집단 무의식이라 그러는데, 이 하트로 표현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신적인 힘, 치유의 능력, 종교에서 이제 하느님 혹은 부처님,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신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을 생각보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가? 현재 나 자신을 봤을 때 무슨 나 안에 그런 신성한 힘이 있어. 나는 별로 기운도 느껴지지 않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너지가 이렇게 이 자아의 영역까지 쫙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좋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내 삶에서 느껴질 텐데, 이런 장벽도 있죠, 그죠? 이 무의식의 영역은 이 개인의 자아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무섭고 두려운 곳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런 컴플렉스들이라든지 정신적인 덩어리들이 여러분들 기분 좋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창고에 처박아 놓겠어요, 그죠? 기억의 창고에다가. 다 밖으로 꺼내놨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자극과 충격들을 받으면서 이 자아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무의식에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외부의 어떤 영향력들 이렇게 왔을 때 이 자아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깨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화를 못 시킨 채로 그대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체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넣어놓은 것은 토하게 돼요. 나중에, 그죠? 우리 안에서 불편함을 일으키죠.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는 에너지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라는 것은 이런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치료해주고 해소하고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내면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방금 이제 이 자기 원형이라고 융이 이야기했던 거는 바로 이 하트 모양의 내면의 하느님, 내면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이제 영역은 자아라 그러지만 에고, 그죠? 이고라 그러죠, 그죠? 이 전체 정신, 이 정체 정신을 이걸 이제 다 총괄하는 이제 중심을 이 자기라 그럽니다. 자기 심리학,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원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도식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좀 잘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층을 다 하나로 통일한 전체 정신을 이제 자기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3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인격의 성숙이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전체 정신 또는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사람 자신의 전체가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자아실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 우리 이제 빙산의 밑에 있던 그 하트 모양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 자신 밖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와서 실현되는 거. 자기 실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8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기 실현을 다른 말로 개성화라고 한다. individuation이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신적인 힘이 밖으로 실현되어 나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그런 이제 삶의 이렇게 과정들을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에너지들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대해 가지고 자아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나를 뛰어넘는 신적인 에너지를 항상 우리는 요구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무의식에 있는 신적인 힘들이 작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38페이지 밑에 보면 자아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기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 내용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랑의 현상과 병리에 대해서 교재 45페이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